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 성공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성공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앞에 전제 조건 하나 또 막 붙여요. 이게 좀 만족이 되면 이런 것들이 붙이죠. 대부분 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런 부분이 항상 붙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가정이 순탄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가정 파기가 요즘 많이 되니까 더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조금 안정이 되면 또 우리 자녀가 또 이런 일을 좀 하게 되면 대학에 가게 되면 이런 전제 조건이 항상 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질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해결되어지면 내가 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할 건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계시고 그죠? 상관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복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에 고민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좀 두려움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항상 걸려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줘가지고 그걸 먹을 때, 또 먹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막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니까. 하나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하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뭡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요.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어요. 천사는 영혼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딱 느끼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건 믿음이고 실제로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요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을 작게나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 그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거죠. 자, 출애굽을 딱 하고 나니까요. 이건 사막이잖아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간중간 보면 불신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요. 원망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도 지금 출애굽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능력을 다 받잖아요. 근데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 나서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신앙을 막 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불신앙이 많은 사람인가?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이 10가지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그런 불신앙을 안 할 것인가? 라는 질문 한번 해볼 필요 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 사막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다, 물 탁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극한 상황을 몰고 간 거예요. 그냥 물이 없으면 당장 누가 어려움 당합니까? 당장 짐승들이 죽어요. 물이 제일 먼저 먹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짐승을 마지막에 먹여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그 첫 번째 죽는 건 짐승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예, 노약자, 어린이. 이건 이제 물이 먹어도 먼저 물을 줘도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잘 버티질 못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뭐 심각한 질병이 걸렸고 당장 앞길이 막막하고 이런데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하고 불신앙한다고 얘기할 때 아무래도 불신앙한 사람이 많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뭘 해결해 줬냐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또 바위를 통해서 샘을 물을 또 줬어요. 항상 풍족하게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만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그때는 토요일 날이 안식이었으니까 금요일 날 거두면은 토요일까지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외에는 하루치 이상을 거두면은 그 다음 날 곰팡이 펴서 다 버려야 했어요. 딱 하루치를 준 거예요. 안식 있는 그 전날만 이틀치 준 거예요. 사실 좀 넉넉하면 좋잖아요. 이 넉넉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쉽게 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의 위협도 항상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부활했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본 거고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 제자들이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500여 명이 예수님 부활을 봤는데 마가다나 보니까 120명 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만 떠나면은 안전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는 그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안고 여기 있어야겠냐. 아니면 예수님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했지 않냐. 요거 좀 벗어나서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마음 가지고 어디 삽니까?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염려, 두려움, 걱정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이걸 벗어나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건강 문제 해결 못 하고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돈 문제 해결 못 하고요.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정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언제든지 오게 돼 있고요. 언제든지 있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완전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참 성공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성공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많거든요. 그죠? 어린아이가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라고 간절히 했는데 엄마가 안 사주다가 어느 날 딱 사줬어요. 성공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다고 성공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겁니다. 불신자의 성공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 성공이 목적입니다. 뭐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그죠? 또 내가 원하는, 내가 취미생활 원하는 그 뭐 연구 분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했으면은 그걸 성공으로 봅니다. 그게 성공의 개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사전적 의미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이게 뭐 성공이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정의부터 확실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대부분 이제 새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인들은 성공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 성공이 아니에요, 별로. 성공이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걸 성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회자들은 많습니다. 그걸 막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하면은 이 불신자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어디 있겠냐. 10번만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런 식으로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경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자꾸 얘기합니다. 성공의 정의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일단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쉽지만 어려운 게 성공입니다. 왜? 나는 관심이 없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성공이 무엇인지 마음에 담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게 나의 성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내 마음에 안 담겨도 성경에서 성공이 뭔지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4절에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바울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세상에서 원하는 그거 나 다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에 이릅니다.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게 그때 당시에 성공의 거리였고요, 자랑의 거리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유대 사회는 원래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방 지역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 전통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굳이 8일 만에 할례 안 받습니다. 10일 만에 받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받기도 하고, 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제 그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사람이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좀 그런, 굳이 딱 날짜로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 자로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건 아브라함 직계 후손이에요. 한마디로 혼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직계 족손으로 나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초대 왕 사울왕이 있는 지파잖아요. 작은 지파지만 가장 정통성이 있는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의 전통을 알고 그거를 지키는 자입니다.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히브리어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요, 공통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 히브리어 씁니다, 지금도. 저 러시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심지어 한국에 사는 유대인들, 소수겠지만, 저게 동유럽에 살거나 미국에 살거나, 그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사람들요, 공통 언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조금 교포 저게 제일교포 이렇게 가면요, 막 2세 정도 지나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들어봐도 이상하게 발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예 한국말 못하는 2세들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2000년 흘렀어요. 나라 잃은 시간이 거의 2000년이. 1000년 넘게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요. 물론 억양이나 발음은 좀 틀리겠지만 할 줄 알아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자부심이 강해요. 본인도, 근데 알다시피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 히브리 중에서 이 유대인 중에서 히브리어 못하는 디아스포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필히 문명이 또 안 좋았잖아요. 글을 읽고 쓰고 이런 게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로 히브리 문화와 언어를 고수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본인이 이 가졌던 축복이라면 자랑거리였죠. 또 이렇게 하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번은 율법으로 바리새인들만큼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다. 이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큼 정통을 고수했냐니까요. 야, 이들은 자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요. 어떠한 짓도 했어요. 무슨 짓도요. 그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그만큼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통일교를 보는 그 관점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안 좋게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박해하는 거는요,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는 로마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몰래 해야 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쩌면 좀 그게 뇌물을 다 주고 해야 돼. 그래야지만 합법적으로 박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인맥을 써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써가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유대교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소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구나 라고 보일 만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좀 헷갈리는 것이요.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뭔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그죠? 이게 아무 자랑거리도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이요, 빌립보 교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알다시피,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요, 회당이 없었어요.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거든.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두세 사람만 있으면 회당이 있어요. 근데 회당이 없었다는 건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랑거리가 맞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알다시피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자랑거리를 적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거 시간이 좀 지났을 때입니다. 빌립보 지금 지나가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받고 있을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몇십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 자꾸 강조했냐니까 진짜 의롭게 되려면은 예수도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의롭게 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워낙 시대가 좀 타락하고요. 변질돼 가지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이거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윤리 도덕적으로나 아니 다른 사람과의 모범이 되거나 이거는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워낙 지금 변질돼 가지고 이런 게 뭐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가지만 한국 사회는
이제 이때 당시는 또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조금 뭐 인정받는, 사회에서도요, 성직자, 목회자, 이러면요, 인정하는, 그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인정하고 그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그죠? 이 보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요, 또 핍박이 시대잖아요. 굉장한 이 뭡니까? 성공의 뭐 세상에 말하는 명예를 얻는 많은 기독교인의 존경을 받는 그 응답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진짜 어렵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 방법을 뭘로 했냐니까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는 것들을 은연중에 다 전달되어져 가지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자랑할 거는 저기 너희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자랑하는 것을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7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육신에 자랑할 것을 나는 중요하지 여기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너무 방해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8절 후반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은 똥입니다. 그죠? 그걸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똥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롭죠, 사실. 빨리 변기에 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걸 여러분은 뭐 이렇게 품고 있거나, 그죠? 그걸 여러분 이렇게 방에다 갖다 놓고 이러면 곤란해져요. 그 안에서 발견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은 육신에 자랑할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고 해로 여긴다 얘기했던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참된 의로운 축복을 누리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을 것이 자랑할 게 많으면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사실 이 셀프 라이트니스라고 하죠. 스스로 자기가요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이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도요 하나님 아킬레스건 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 그래요. 사람이 건강해도요 다른 아킬레스건 줘요. 제가 육신에 아직 그런 게 보통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많은데 보통 네 가지죠. 네 가지를 보통 주더라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하나는 경제고요, 육신적인 거죠. 또 하나는 건강이고요. 또 하나는 질병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 가정 문제고요. 또 하나는 개인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뭐 다른 문제도 많이 있어요. 뭐 전쟁의 위협, 뭐 지진의 위협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요. 가정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개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물론 갖고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요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자랑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내한테 배설물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이거 누리는데 너무 방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제목이 그잖아요. 일단 성공이 뭐냐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가치를 발견하는 거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로움을 누리는 거 보고 성공이다라는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설교할 때 되게 어려우시더라고요. 왜 어렵냐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 일반 성도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이게 뭐가 자랑거리며 이게 무슨 성공이냐고. 뭐 재벌이 되거나 그죠. 그다음에 세상에서 인정하는 딱 TV 이름만 대도 알아듣는 유명 인사가 되거나 그죠. 어떤 성공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거나 이래야지 성공이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게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별로 나는 그런 성공 안 해도 괜찮은데요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공 얘기하기 참 어렵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요. 이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나머지 더 해준다 그랬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너무 우리가 마음에 남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성공이 뭔지를 알았으면은 목표를 딱 정해야 되죠. 그 목표가 뭡니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성공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데 정확하게 하면은 그 목표가 뭡니까? 부활의 권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은. 왜 어렵냐니, 내용도 좀 보시면 뭐 약간 뚱딴지 같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 문맥상. 근데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근원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안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알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얘들은 단어를 많이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는 근원하이라는 것은요, 아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걸 보고 근원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목표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성공의 목표는 뭐냐니까 경험적으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겠고 굳이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해야겠습니까? 난 관심도 없는데 그게 내 목표가 될 수도 없죠. 근데 은혜 받으면 이게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요.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자,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지식을 보고 근원하이라고 합니다. 알고자 하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뭘 알고자 합니까? 자, 그리스도와, 이건 단어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되 구체적인 거 두 가지 뭡니까?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자, 부활의 권능은 뭐냐니까 부활의 권능을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 자, 이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이건 건세하고 달라요. 두나미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나타나는 파워,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에서 저와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이 죽음에서 생명을 딱 옮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초자연적인 생명력입니다. 그거를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도와 선교죠. 정확한 겁니다. 내가 이 부활의 권능, 쉽게 말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권능,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에,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권능, 그걸 내가 체험하고 싶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전도와 선교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전도 선교 아니죠. 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와 선교. 그걸 나는 너무너무 알고 싶다. 그걸 내가 경험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목표가 이래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어렵다 하지 말고, 아, 내가 은혜를 놓쳐 있구나.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동시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고난의 참여함을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데 동시에 문제와 사건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이 복음 전파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구나.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할까요? 전도와 전도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을 나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주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바울의 참 성공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있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참 성공에 대한 여정을 어떻게 기록했냐?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구나, 이제 하나님 부를 때 됐으니까 가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바울은 죽기 전까지 달려가요. 우리 신앙은 역동적인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역동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이미 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과거의 실패, 제약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한테 제일 방해한 게 뭡니까? 과거.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거는요, 저와 여러분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싸움을 요즘 많이 해요. 제 과거가 저를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근데 제가 개척할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경험인 거예요. 언제 다시 시작하냐, 이런 경험인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있더라니까 저한테요. 그래서 바울이 과거 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구나. 과거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부끄러움을 당했든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 여러분 붙잡으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나 드는 거 어떡합니까? 이러지 말고요, 의도적으로 붙잡아서 집어던져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은요,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본인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 사람 다 사형당했어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가족을 죽이거나 여러분 가족을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전도사가 돼 있고 목회자가 돼 있으면은 그 사람 말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으로 가지 않고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도 한몫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그래도 예수 믿어서 좀 죽여봤어. 근데 지금 예수 믿으라고 내가 복음 전해, 이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바울이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말이야.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말이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죽여놓고 이제 나 예수 복음 전한다. 내 말 따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은요, 얼마나 본인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건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집어던지지 아니하면은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돼 있어요. 실패의 경우, 상처의 경우는 붙잡게 돼 있다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버려져요. 의도적으로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의도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붙잡히면 그때부터는 늙은이가 됩니다. 20대 늙은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30대, 40대, 50대, 60대 늙은이는 더 많고 젊은이가 적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젊지 않더라니까요. 70대, 80대도 젊은이가 있고요. 20대, 30대 노인들이 있어요. 특징이 과거에 붙잡힌 사람. 과거를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라.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그죠?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은 그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걸 잡아가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이번에 얘기했죠. 표대가 뭡니까? 부활의 권능. 그죠? 그 고난. 전도와 선교.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문제와 사건. 그걸 내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상 최종 목표가 뭡니까? 영원한 부활. 천국과 영원한 부활. 그걸 위해 달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성공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인데 그 말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알아가고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 고난, 어려움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사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걸 보고 참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바꾸셔야 돼요. 아, 참 성공자는 전도 선교하면서 고난받는 거구나. 나는 참 성공자는 되기 싫다.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이게 맞는데 내게 이 은혜가 없구나. 아니, 나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아니, 이 은혜를 내가 지금 잠깐 놓치고 있구나. 요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성공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